10월 29일 오늘도 주님 생각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게 뭘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게 지금 이 묵상을 써내려가고 있는 맥북입니다. 조금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맥북을 굉장히 소중히 다룹니다. 아이에게 핸드폰도 넘기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만지고 가지고 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맥북은 건들지도 못하게 합니다. 계속 닦고 책상에 놓을 때도 책상이 더러우면 그냥 놓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달아 없어지겠다 라고 핀잔 섞인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 누가 뭐래도 소중하게 다룹니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명품과 가품을 구분하는 방법은 비 내리는 날 그들의 가방 위치를 보면 안다는 것이죠. 명품은 가슴밖에 안고 뛰고 가품은 머리를 가리고 뛰는 법이죠. 오늘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에서 쓰인 공경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길 때 우리는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뇌과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막대하는 이유는 머릿속에서 부모를 나 자신과 가장 일치된 존재로 인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와 같다 생각하니까 막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뇌과학적 정보가 사실이라고 하여도, 그래서 우리의 뇌가 부모를 나 자신과 가장 일치한 존재라고 인식한다고 하여도,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가치 없이 대해도 된다는 명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나 자신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여긴다면 그분들도 가장 가치 있는 분들로 여기고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분들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정립한다면 그에 맞는 태도로 우리의 영육의 부모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주께 하듯 하십시오. 제출하는 대상에 따라 결과물이 다릅니다. 그냥 혼자 보는 거면 대충 합니다. 친구들이 본다고 하면 좀 더 준비합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본다고 하면 준비부터, 태도, 그리고 발표 자체가 다릅니다. 어릴 적 태권도를 곧잘 했습니다. 체육관에서 할 때나 시범 보일 때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열심히 할 때가 승단시험 보기 위해서 국기원 가거나 시합에 나가서 무언가를 할 때였습니다. 같은 동작을 해도 순결부터가 다릅니다.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일을 맡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대상의 인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인지할 수 있다면 결과물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등한 사회가 된 지 오래지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종 같은 인생, 언젠가는 주인 같은 인생의 시즌들을 마주합니다. 요즘 같아서는 동시에 종도 되고 주인도 됩니다.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위치와 권세에 연연하기보다는 대상에 대한 인지가 일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의 청중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 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오늘도 주님 생각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텍사스로 이주해서 과도하게 하는 게 한 가지 생겼습니다. 꾸준하게 해오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하지 않았었고 과도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왜 저래 하는 마음이 들곤 했던 일입니다. 바로 선크림 바르기입니다. 원래 저는 언제나 선크림을 바르는 사람입니다. 20년 정도 된 생활 습관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바릅니다. 거의 티가 안 나게 바르기 때문에 바르고 나서 얼굴이 하얗게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얇게 발라도 충분히 햇살에서 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스틴 와서 달라졌습니다. 외부 활동, 특히나 수영을 간다거나 하게 되면 거의 가부키 화장처럼 얼굴을 하얗게 칠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이며 팔이며 보이는 곳은 모두 하얗게 덮어버립니다. 딸이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질색팔색합니다. 괴물이라며 놀립니다. 그 옆에 제 아내도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며 아저씨 다 됐네 하며 놀리듯 말합니다. 그런데 수영이 다 끝나고 승자는 언제나 저입니다. 제 딸이나 아내는 이미 등이며 다리며 명확하게 구분되는 선택 라인이 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승리자입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도 같은 개념입니다. 습관처럼 매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충 입으면 안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이렇게 두 개로 충분한 것도 아니고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이렇게 2개로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하나님의 갑주로 덮여 있어야 보호도 받고 승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상대적 진리의 허리띠니까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고 헤매게 됩니다. 말씀에 검이 있는데 의의 흉배가 없으니 말씀의 검을 의롭지 않게 휘둘러대면서 많은 이들을 정죄하고 상처 줍니다.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괴만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서 나는 구원받는데 복음의 신을 신지 않아서 타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나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빠짐없이 온전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선크림 하나도 과도하게 발라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촘촘히 발라야 그 효과를 극대화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꼼꼼하게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챙겨 입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입니다. 2번째 나눔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러시아로 한 달 정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귀의 방해를 얼마나 선명하게 보았는지 모릅니다. 날씨, 상황, 사고, 귀신 들리는 1등 어린 나이였지만 아직도 그때의 생생한 영적 충돌을 잊지 못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심할 때는 토요일 밤에서 주일 아침까지 잠자는 시간도 영적으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계속 제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걱정과 의심, 포기와 도피,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킵니다. 말씀을 읽고 준비를 하면서 성도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실행하면서 자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을 느낍니다. 결국 영적 싸움을 지면 인생 전체가 휘청됩니다. 영의 주권을 빼앗기면 혈과 육의 자아 절제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영적인 측면을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주한 일이 악한 영의 세력에서 파생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이 일 안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등 영적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영적 둔감은 결국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깨어 있으세요. 그래서 전신갑주도 입는 것입니다. 물리적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동시에 영적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월 31일 오늘도 주님 생각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기도는 사실 기독교만의 것이 아닙니다. 타종교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불교든 이슬람이든 힌두이든 무신론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기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쩌면 무신론자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걸까요? 2가지 대표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삶의 어느 한 순간에 유한함을 경험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고 같이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떤 무한한 존재에 기대어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영혼의 구멍 때문입니다. 간구의 목적이 없을 때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신을 찾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채워진 것 같아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각 영혼들에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만 채워지는 영적 빈터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숨이 없이는 인간은 그저 움직이지 못하고 의미 없는 생명인 것이죠. 소위 말해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기도의 형식을 쫓아 신을 쫓는 것입니다. 영적 빈터를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죠. 결국 앞서 논한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이가 기도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고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그리스도인들이 놓친다는 것은 그러므로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두가 기도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약속 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세상 다른 종교인의 기도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는 기도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기도가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놓친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너무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남을 위해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늘 깨어 언제나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만큼 중보도 뜨겁게 성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입술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탁월한 영성과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필요하고 인내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능력도 필요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달변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표현의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목회를 위해서 굳은 심지와 겸손의 마음이 필요하고 담대함과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해야 하고 진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앞서 나열한 이러한 기도 제목들 외에도 차마다 나열하지 못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데 저 같은 사람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물론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가 절실했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 감옥에 갇힌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이라는 감옥에서 자유하지 못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울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로를 받고 싶지 위로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이 30에 군대 들어가서 몸과 마음이 상심에 쩔어 있었을 때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콜렉트콜로 받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게 해야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시작하는데 전화 받은 친구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면 군대에 앉아있는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래, 힘내.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군대에 있는 건 그 친구가 아니라 제 자신이니까요. 그 사람 걱정할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친구한테는 다시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었지 위로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 상황이 더 안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위로는 감옥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바울은 위로 받을 만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인사라는 편지의 형식의 진심을 담아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던집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힘듭니다. 내가 힘들 때 나만 힘든 것은 아니죠. 그도 혹은 그녀도 힘들 수 있습니다. 나도 많이 힘든데 그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수준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은 가장 쉽게 이기적이 됩니다. 이기적이 되어도 되는 가장 좋은 명분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제일 힘들어. 그러나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영적 거인이 되길 도전합니다. 간혹 코미디언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부친상, 가족상을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마음 한켠이 아린데 방송 녹화를 들어가서 타인들을 위로하고 웃기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은 아직 상처투성이이고
눈물이 나는데 또 눈물을 흘리고 있을 웃음과 행복을 상실한 타인들을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잠시 뒤로 밀어두고 위로의 꽁트를 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들의 웃음이 숭고합니다. 마치 찰리 채플린의 얼굴에 그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 분장처럼 말입니다.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딱 그렇습니다. 나의 일상의 고난 속에서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로도 받지만 위로도 해야 합니다. 위로 받을 때는 위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위로 받는 건 받는 거고 위로하는 건 또 따로 해야 할 일입니다. 어디 목사만 그럴까요? 모든 성도가 부름받은 사명이 바로 위로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위로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풍족할 때나 위로받고 또 위로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11월 1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얼마 전에 막을 내린 아시안게임에서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오락 게임이 정식 종목이 되어 금메달을 딴 첫 한국 선수가 방송에 연이어 출연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출연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만 해도 오락 혹은 게임이라고 하면 등짝 맞을 일이고 한심하게 여겨지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오락이 이제는 e스포츠가 되어서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금메달을 딴 주인공은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요? 그냥 놀다 보니까 금메달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게임 인구가 수천만 혹은 수억의 인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시아 1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남들 눈에는 노는 것으로 보였을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 선수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손에 물집 잡혀가면서 연습한 덕분입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글을 쓰면서도 제 자신이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런 세상임은 맞습니다. 저는 게임을 안 하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니까요. 어찌됐든 그 선수는 적어도 누군가 오락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진심으로 성실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분의 성실한 연습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리고 끈기 있는 그 선수의 노력이 이 선수에게 부요라는 축복을 마주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부지런한 사람의 인생은 부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당부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 부지런함을 오직 재정의 부요 측면에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한데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있거든요. 애초부터 돈이 목적이 아닌 사람은 부지런히 봉사기구에서 일해도 재정적으로는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는 세상이 악하고 속이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부지런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유해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부지런하면 무조건 재정적으로 부유해진다 라고 해석하면 그것은 오류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에서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과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부요의 관계는 훨씬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부지런하면 부유해지는 영역이 꼭 돈이 아닌 칭찬, 인정, 관계, 지위 등의 영역으로까지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나름 부지런하지만 그게 돈의 부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좀 교만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한 말은 아닙니다. 제가 나름 성실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나름 성실하려고 노력하는데 그에 반해
재정적 부요가 세상이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 부지런하다고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이죠.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처럼 재정의 부요함을 제외하고 본다면 저는 부지런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부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마음이 부요하고 칭찬이 부요하고 인정이 부요하고 인간관계가 부요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자면 제가 부지런히 목회하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성도님들의 풍족한 사랑과 칭찬을 얻곤 합니다. 그분들의 인정의 언어와 덕담의 언어도 부요하게, 즉 충만하게 얻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 삶의 많은 유무형의 영역에서 이와 같이 부요합니다. 충분한 것이죠. 만약 제가 게으른 목회자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요가 아닌 빈곤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지런함은 삶의 중요한 덕목임이 확실합니다. 부지런히 목회해야겠습니다. 부지런히 살아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말만 많은 바보는 망할 것이다.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네,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알지만 또 친한 사람은 더욱 잘 알겠지만 저는 원래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집에서나 친한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고 목회적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 누구보다 말이 많습니다. 설교, 가르침, 또 나눔, 권면, 상담 등 생각해보면 말해야 할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어느덧 그럴듯하게 말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말이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말로만 보자면 참 멋있습니다. 훌륭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것이죠.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영상 속에 저의 모든 언어가 기록되어 남겨지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어딘가 찾아보면 아마 제가 10년 전에 했던 주일 설교 영상도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에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합니다. 말의 양보다 당연히 말의 질이 중요하죠. 살리는 말, 사랑의 말, 따뜻한 말, 권면의 말, 축복의 말, 겸손의 말, 정직한 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해야 할 말을 하고 말하면 책임지고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절제하고 점검하고 살리는 말을 주로 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해 봅니다. 아멘. 11월 2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10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부요하게 하시지만 그 복에 다른 근심을 함께 주지 않으신다. 돈 많이 버는 사람 중에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멀리서 보면 풍족한데 실제로는 그 풍족을 누리기는커녕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죠. 잃을까봐 두렵고 더 벌지 못해서 불만족스럽고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공허하기도 합니다. 많이 써도 시시해서 마음이 시큰둥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의 축복은 오늘 이 말씀의 기록처럼 근심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요는 근심이 없는 부요입니다. 돈이 많은데 불행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부요한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면 그건 더더욱 의미 없습니다. 근심 없는 부요가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자족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더 건강한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자족, 즉 내게 주어진 것이 풍족하다고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에 절대 수량에 상관없이 근심이 없고 가진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부요하다 느낍니다.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닙니다.
근심에서 자유한 돈이 복입니다. 근심과 함께 온 돈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그런 부요는 오히려 서둘러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부요 때문에 근심에 휩싸이고 망하게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사이코패스가 무서운 이유는 살인의 이유가 딱히 없는 것이기도 하고 살인을 즐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쩜 그렇게 악행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악인은 악을 기뻐합니다. 그러니 악한 행동을 보면서, 악한 행동을 하면서 마음에 쾌감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악행에 대해 민감해야 하고 확실한 거부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TV나 미디어를 통해 빈번하게 노출되는 악행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악행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만듭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충격적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둔감해지는 것이죠. 둔감은 어느덧 흥미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흥미의 감정은 곧 재미로 바뀌기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자극적인 악행의 뉴스나 컨텐츠들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그 악행을 실현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죠. 악행을 마주할 때 기쁘지 않을 뿐더러 역겨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악행을 간접적으로 보고 들으면서 영원히 불편하지 않다면 서둘러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악행은 역겹고 거룩은 기뻐하는 하나님의 분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11월 3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 한 절 묵상했는데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드러내고 믿을 만한 사람은 그 일을 감춰둔다. 기록합니다. 아내에게 참 고마운 것은요. 제 아내가 저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 비밀이 알고 싶으시죠? 왜 알고 싶으신 건가요?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왜 알고 싶은 걸까요?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있는 나쁜 욕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고 싶은 것이다 말하지만 사실은 퍼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제 없이 누설하여 타인의 비밀을 만천하에 공개시키는 것이죠. 정작 이 누설에서 오는 결과에는 큰 신경을 안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누설하고 싶은 것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비밀이 있으셨죠. 너희는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메시아됨을 말하지 말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도 자주 이야기하셨죠.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지 마. 이처럼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감춰야 하는 비밀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 사람의 치부가 돼서 그렇기도 하고요. 아직 때가 안 되어서이기도 하고 너무나 개인적이어서이기도 하고 드러나면 큰 혼란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그 비밀을 깃발 꽂고 적군 아군에게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다 말하는 순간 난장판 되는 것입니다. 비밀은 지켜줘야 합니다. 죄를 감추는 거 말고 비밀을 지켜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깨지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이 서로의 나눔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지켜주지 않고 누설해서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수많은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가족, 이웃, 친구, 성도, 누가 되었던 그들이 조심스럽게 나눈 비밀들을 누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허락도 없이 떠벌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목회자로서 제가 이때까지 실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항상 조심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들은 기도 제목을 다른 성도님들에게 전하려 할 때도 그냥 전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에게 연락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기도 제목을 제가 모두에게 나눠도 되나요? 문의하고 허락이 되면 그때서야 나눕니다. 왜냐하면 혹 그분에게는 아직 이 기도 제목이 나눌 준비가 안 된 비밀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타인의 비밀을 함구해 주는 것은 배려이고 사랑이고 경솔하지 않은 마음이고 신뢰를 주는 행동이고 성숙함입니다. 나의 비밀을 누가 다른 곳에서 떠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노가 되고 불편한 일인가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비밀을 함부로 떠들어대는 입이 없는 교회 되길 기도하고 저도 다시 한번 입단속을 잘하는 목회자가 돼야겠다 결단합니다. 아멘. 11월 4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 한 절 묵상입니다. 덕이 있는 여자는 명예를 얻고 힘센 남자들은 재물을 얻는다. 이게 지혜로운 말인가 싶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덕을 갖추라는 말은 그런대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혜로운 말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힘센 사람이 재물을 얻는다 라는 이 말은 약간의 의문이 드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개역 개정은 이 힘이라는 단어를 근면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면한 자는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그러나 이는 힘 있는 자는 재물을 얻는다 라는 이 말이 뉘앙스적으로 약간의 어색함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종의 의역입니다. 사실 원어적으로 담백하게 해석하고 보자면 힘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경 번역본에서 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 말한 것처럼 힘센 남자들은 재물을 얻는다 라는 말인데 이게 정말 지혜로운 말씀인가요? 이 권력자가 가진 힘 때문에 재물을 얻게 된다. 이게 정말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의 메시지일까요? 이 말씀, 이는 지혜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 이렇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지혜를 따르자면 이렇습니다. 유덕하면 명예를 얻습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그 명예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특히나 그 명예를 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명예를 선을 위해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할 명예가 없다면 유명하지 않고 좋은 평판이 없어서 영향력이 없다면 선의 영향력을 마음껏 넓게 확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선한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발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명예가 부족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산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도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혜자는 말합니다. 덕이 있는 자는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먼저 삶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덕을 세워 명예를 얻었다면 그 명예를 이제 선한 영향력을 발산하는 데 사용해야 하겠죠. 이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그 다음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힘센 자, 권력자는 재물을 얻습니다. 이 솔로몬만 보아도 당시에 사방에서 금이며 은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의 권력에 따라 재물이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 재물을 주께 드리는 재물로 참 많이도 사용했습니다. 이 재물을 모르긴 몰라도 선한 목적으로
충분히 사용했을 것입니다. 사실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많이 하고 싶은데 콩 한쪽을 나눠 반쪽씩 먹는 게 아니라 수백 알의 콩이라도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말합니다. 세상을 보니 권력자나 힘이 있는 자에게 재물이 모입니다. 그러니 힘을 기우세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여 수고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힘을 얻으세요. 권력자가 되세요. 그럼 재물이 모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물로 주를 위해 사용하시고 선을 위해 사용하시고 넉넉하게 사용하세요. 결국 성실과 최선, 정직과 수고함으로 힘을 얻는 것이 세 번째 지혜이고, 그렇게 힘을 얻어서 얻은 재정으로 주를 위해 선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는 게 마지막 지혜입니다. 솔직히 덕이 나쁜가요? 명예, 권력, 재정이 나쁜가요? 나열해 놓고 보니까 나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얻어 선하게 사용하는 것만큼 좋은 지혜도 없습니다. 남녀 구분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덕이 있고 명예를 얻고 힘을 얻고 재정을 얻어 주를 위해 선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